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8장 22절부터 2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22절부터 2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8장 22절부터 28절까지 말씀, 구약 375쪽입니다. 사사기 8장 22절부터 2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패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임자에 나와 예배드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또 주위에 계신 분들과 함께 사랑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날씨가 비가 많이 오다가 또 갑자기 오늘은 너무나도 무더운 날씨더라고요. 왜 갑자기 함유회 목사가 저 앞에 섰을까 의문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원래 서진기 목사님이 오늘 말씀을 전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어제 갑자기 코로나에 확진이 돼서 예기치 못하게 제가 앞에 서게 됐습니다. 갑자기 또 코로나로 인해서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몇몇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건강을 위해서도 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 홍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또 고통당하는 시간이었음을 또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그들에게 위로가 있기를 간절히 또 소망합니다. 위에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야구라는 스포츠가 있죠. 야구는 9회까지 어느 팀이 더 많은 득점을 내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9회 말 투아웃이라 할지라도 뒤집힐 수 있는 것이 야구라는 스포츠입니다. 그래서 야구에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메이저리그에 요기베라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아무리 경기를 지고 있어도 이길 수 있는 것이고 이기고 있어도 방심하면 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끝날 때까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는 여름 또 행사가 다가오지 않습니까?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참 수련회를 많이 다녔습니다. 그 중에서 기억에 남는 수련회가 어떤 수련회가 있냐라고 하면은 흰돌산 기도원에서 했던 3박 4일의 여름 수련회가 좀 기억에 많이 남는데 지금은 2박 3일이니까 그렇게 막 힘들다고 못 느낄 겁니다. 근데 저는 3박 4일을 여러분 혹시 흰돌산 기도원 가보셨나요? 네, 가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 큰 곳에 한 5천 명이 이제 학생들이 다 모이는데 가운데를 기준으로 왼쪽에는 여자, 오른쪽엔 남자로 갈라앉습니다. 그리고 그 맨바닥에 그냥 앉습니다. 그렇게 윤석정 목사님이 이만한 마이크를 들고 나오셔서 다 하신 목소리로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데 지금 기억에도 한 4시간은 말씀을 전하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 흰돌산 기도원의 수련회를 한 5번 정도를 갔었는데 주제는 매년 다릅니다. 근데 하는 말씀은 맨날 똑같습니다.
똑같은 말씀이 또 있고 또 있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번에는 이 말씀을 하겠구나. 그럼 또 그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얘기하겠지 하면 또 그 얘기를 합니다. 똑같은 얘기인데 결국은 그 안에서 또 은혜를 받습니다. 그렇게 윤석주 목사님이 긴 마이크를 가지고 막 조는 애들을 막 깨우기도 하고 혼내기도 하고 그러면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 안에서 뜨겁게 기도하고 또 찬양하기도 합니다. 근데 항상 이 인도에스한 기도원에서 특징이 뭐냐면은 이제 중고등부 애들이다 보니까 한창 이제 외모에도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막 방학이니까 머리에 염색을 합니다. 노랗게 막 빨갛게 가지각색으로 염색을 하고 옵니다. 또 귀에도 막 귀걸이를 하고 오고 남자들이 막 그러면 윤석주 목사님의 눈에 딱 띄는 것이죠. 노란 머리 하는 친구들 다 일어나라고 첫날에 불려갑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검정색 머리로 염색하고 와라. 그 마트에 그 매점에 검정색 염색약을 팔고 있습니다. 항상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귀걸이 다 빼고 그리고 너희들 머리 염색하고 와라. 내 지폐 안에서는 노란 머리는 있을 수 없다. 그러면서 선포를 하시면 첫날에는 반항을 합니다. 괜히 이젠 자기도 이젠 나도 뭐 굳이 뭐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는데 나 끌려왔는데 내가 왜 염색까지 해야 되냐 라면서 반항을 하는 거죠. 근데 하루 이틀 막 지나다 보니까 점점 노란색이었던 그 머리들이 검정색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일 말을 안 들었던 그런 친구들이 마지막 날 간증하라고 나오라고 할 때 제일 먼저 나가서 먼저 간증하고 먼저 자신이 받았던 은혜들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마지막 날 되면은 노란 머리는 한 명도 찾을 수 없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죠. 그렇게 수련회에서 큰 은혜 받고 정말로 결단하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고 옵니다. 근데 그렇게 다짐하고 뜨겁게 집으로 오는데 집에 도착하는 순간 그 품었던 마음들, 결단했던 마음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정말 많은 은혜를 받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경험했는데 그래서 나는 이제 노란 머리 아니라 검은 머리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결단했는데 막상 집에 오니까 다시 예전에 유혹들이나 습관들이 다시 다가오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집에 도착하자마자 예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고 곧바로 얼마 안 지나서 다시 노란 머리가 되어옵니다. 이처럼 우리가 받았던 은혜들이 있는데 그 은혜들을 우리가 지켜나가고 끝까지 그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가끔 우리는 이 믿음의 경주에서 이탈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넘어져서 다시 돌아오고 결국 그 끝에 하나님의 은혜대로 믿음의 경주로 승리하면 상관없는데 문제는 그렇게 하지 못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기드온이 바로 대표적인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은 그 상황에서 어쩌면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던 그 한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드온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살펴봤지만 단 300명의 용사로 13만 5천 명의 그 미디안 군대를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리쳤습니다. 그들이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에게는 강력한 무기도 없었습니다. 많은 군대도 없었죠. 그들이 들고 있었던 무기는 세 가지였죠. 바로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 무기라고도 할 수 없는 그 무기를 하나님이 명하셨고 그 무기를 들고 나갔을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 친히 역사하시고 친히 인도하시고 친히 싸워주셔서 그 가운데 승리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힘으로 기준으로는 이길 수 없었던 그 놀라운 전쟁을 그들은 승리하는 경험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이 승리 이후에 기드온에게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사건을 보면서 기드온의 모습이 점점 변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아는 기드온이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소심하고 겁도 많고 두려움도 많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기드온의 이전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사건은 강한 지파 에브라임과의 일이었습니다. 사사기 8장 1절 말씀에 보면은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던 기드온에게 이제 에브라임 지파가 찾아오게 됩니다. 당시 에브라임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 안에서도 영향력이 있고 힘이 매우 강한 지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다가옵니다. 뒤늦게 전쟁에 참여하면서 기드온에게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공로가 기드온에게 돌아가는 것이 마음에 안 들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 승리의 공로, 승리의 영광을 받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에게 이런 불만을,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이런 상황에 놓였을 때 에브라임 지파와 같은 이런 양심 없고 무례한 사람들이 나에게 다가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요? 내가 힘들게 어렵게 이룬 승리인데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저 에브라임 지파가 뒤늦게 전쟁의 승리에 대한 공로를 내게 인정해달라고 하면서 찾아오는, 마지막 숟가락만 얹으려고 하는 이 정말 양심 없는 꼴불견의 행동들, 여러분들이 그 행동들을 보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마 비슷한 예일지도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가끔 고속도로를 운전하게 되면은 출구로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 빠지게 되면은 빠지는 차들이 많다 보면은 길게 줄을 늘어서 기다리죠. 하나하나 자신의 순서대로 이제 그 출구를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가끔 양심 없는 정말로 파렴치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는 정말 오랜 시간 기다려서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그 앞에 갑자기 끼어들어서 깜빡이도 안 켜고 갑자기 끼어들어서 자신이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운전자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 운전자를 보면은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네, 얼른 가셔야죠 하고선 얼른 비켜드리고 양보해 드리나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끝까지 껴주지 않으려고 클락션도 울려내면서 왜 끼냐고 막 그러면서 끼워주지 않습니다. 이렇게처럼 사람의 마음에는 양심 없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정말 오랜 시간 기다려서 이제 막 나가려고 하는데, 내가 막 누리려고 하는데 그것을 양심 없이 자기가 가져가려고 하는, 자신이 편하려고 누리려고 하는 그 행동들을 보면은 분노가 일고 좋지 않은 행동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만약 우리 주변에 그런 운전자가 있다면은 회개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운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운전자가 있다면은,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은 내 마음에는 이런 분노의 마음이 일 것입니다. 좋지 않은 말들이 나오겠죠. 어쩌면 기드온의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근데 기드온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 8장 2절과 3절 말씀, 우리 화면에 있는 말씀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아멘. 기드온이 이제 에브라임의 가장 작은 포도가 아비에셀의 가장 큰 포도보다 낫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자신들보다 에브라임의 지파, 너희들이 더 크고 더 낫다라는 말입니다. 즉 기드온은 상대의 무례한 태도와 그 행동에도 불구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다투지 않고 평화를 추구했던 것입니다. 당신들이 더 낫습니다. 당신들이 영광 받아야죠. 더 높임 받아야죠. 상대를 높여주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에브라임은 도망가는 미디안의 두 장군 오렙과 이 스앱을 잡았습니다. 기드온은 이를 두고 에브라임이 한 그 일을 지켜 세우면서 우리가 한 일보다 더 크고 대단한 일을 했다라고 높여줍니다.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13만 5천 대 300으로 싸운 일과 도망가는 적군의 장수를 잡은 일과 어떤 게 더 위대하고 더 잘한 일인 것입니까? 당연히 전자 14만 5천 명의 군상과 싸운 300명의 군사가 더 잘한 것이죠. 근데 기드온은 내가 한 일보다 당신들이 한 일이 더 위대하고 더 대단한 일이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높여주고 그들의 마음을 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금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기드온은 겸손한 태도를 보입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과 한 민족과 다투지 않으려고, 분쟁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두 번째 사건에서 이 문제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힘이 없는 숫곳과 분노의 사람들과의 있었던 일이었는데, 이제 두 번째 사건에서 이제 전쟁에서 패하고 도망가고 있었던 그 미디안 사람들을 기드온이 열심히 쫓아가서 그들을 무찌르려고 합니다. 기드온이 300명과 함께 도망가는 적을 쫓고 있을 때 이 숫곳이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드온은 전쟁을 하고 또 적군을 쫓다 보니까 기드온과 비롯해서 300명의 군사들은 매우 지치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또 계속해서 먹지 못하고 쫓아가다 보니까 배도 고픈 상황이었겠죠. 그래서 숫곳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요청하고 조금의 휴식을 요청합니다. 근데 그 요청에 숫곳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6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기드온의 그 음식을 달라는 요청에 해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동안 이 숫곳이라는 지역은 미디안의 압제를 받았던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디안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것이죠. 내가 너희들을 도와주면은 혹시 나중에 미디안에 보복이 있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기드온이 미디안의 왕들을 이미 사로잡아서 이들이 보복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확정되면은 우리가 그렇게 도와주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면은 우리는 너희를 도와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힘들게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적들을 물리치고 있는데 조금 도와달라는 그 요청에 단칼에 거절받았을 때 얼마나 큰 마음의 상처와 또 분노가 있었겠습니까? 근데 이런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기드온은 이스라엘의 사사입니다. 하나님께 세우신 지도자였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에브라임에게 했던 것처럼 어쩌면은 겸손하고 지혜로운 방법들로 이들을 설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이라면은 기드온에게는 어쩌면은 이들에게 조금은 지혜롭고 또 어떻게 하면 더욱더 겸손하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을까라는 기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7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7절 말씀.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나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찌르리라 하고. 아멘. 내가 미디안 두 왕을 잡으면 그때 내가 너희를 칠 것이다. 여기서 보면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라고 했습니다. 매우 잔인하고 무서운 표현입니다. 기드온의 그 분노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표현이죠. 그럼 기드온이 이 숫곳 사람들에게 특별히 쌓인 것이 많고 악감정이 많아서 이렇게 한 것일까요? 기드온은 또 분우엘이라는 곳을 갑니다. 그곳에서도 그 사람들에게 똑같이 요청합니다. 우리가 배고프니까 먹을 것을 달라. 우리를 조금만 도와달라. 근데 이들도 역시 똑같이 거절합니다. 그러자 기드온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말씀. 기드온이 또 분우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자신을 홀대하고 자신의 요청을 무시했던 이들에게 내가 너희들 반드시 갚아줄 거다. 너희들의 망대를 헐어버리겠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숫곳과 분우의 사람은 적군이 아닙니다. 싸워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근데 기드온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물론 숫곳과 분우의 사람들의 잘못이 없냐 하면은 그렇진 않죠. 그들은 위험이 있더라도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힘쓰는 기드온과 그 300명의 용사들을 위해서 고마워하고 그들을 도와줘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승리를 주시리라는 그 믿음을 갖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그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얼마나 이들이 기드온과 그 300명의 용사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도와주는 모습이 있었어야겠죠. 근데 그런 모습이 있지 않으니까 기드온은 매우 분노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기드온이 분노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중적인 태도라는 것입니다. 앞서 불쾌한 요청을 했던 에브라임 지파의 요구에 기드온이 어떻게 대했을까요? 똑같이 마음이 나쁘고 분노의 마음이 있다고 해서 그들에게 분노하는 표현을 하진 않았습니다. 겸손하게 그들의 요청을 들어주고 오히려 그들을 높여줬던 것이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숫곳과 분노의 사람들에게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내가 분노하고 내가 화가 난다고 똑같이 분노하면서 그들을 멸하겠다, 그들을 공격해서 무너뜨리겠다라는 잔인한 말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기드온이 에브라임에게 했던 것 같이 겸손한 태도를 보인다면 지금의 상황들을 잘 설명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길 수 있다, 이긴다, 승리의 확신을 주면서 더 이상 미디안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안심의 말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 설득의 과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어쩌면 우리가 기드온에게 기대하는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근데 기드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느낀 감정대로, 내가 느낀 그 분노를 그대로 표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과 17절에서 그대로 행합니다.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노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결국 자신이 분노했던 마음으로 내뱉었던 그 말들을 그대로 행하면서 숫곳과 분노의 사람들을 결국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세워진 사사였습니다. 근데 지금 기드온의 모습을 보십시오. 동족을 구원하는 자가 아니라 동족을 죽이는 사사가 된 것입니다. 이방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할 이 사명이 있는 그 사사가 오히려 이스라엘을, 그 민족을, 자신의 백성들을 압제하는 그런 자가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대로 행한 것이죠. 기드온이 이렇게 행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에브라임 지파는 힘이 있기 때문인 것이고 숫곳과 분노의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또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한, 정말 비열한 자의 모습을 기드온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주의해야 합니다. 때론 우리가 지금의 기드온과 같이 강자에게는 한없이 약하게 굴지만 나보다 약하다고 느껴지고 나보다 별 볼 일 없다고 여겨져서 무시하고 그들을 공격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강하게 대할 때 우리의 모습은 이런 이중적인 모습, 기드온과 같은 정말 잘못된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바로 주님의 그 모습을, 성품을 닮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주님의 그 성품을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8장 5절에서도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라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은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가 높임받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강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삶, 낮은 자의 삶,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사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천한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를 죽기까지 섬겨주신
그 섬김의 본을 보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섬긴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자들이 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섬겨주고 서로를 높여줄 수 있는 겸손한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겸손하게 남을 높여주고 남을 인정해주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길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기드온은 그렇게 지금 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큰 용사로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지금 그의 모습이 점점 변해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변화가 아니라 변질되고 있다고 해야 더 맞을 것입니다. 그렇게 변질된 모습에 세 번째 사건이 일어나는데 세 번째 사건은 바로 금 에봇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최선을 다해서 미디안의 두 왕을 무찔렀습니다. 그렇게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과의 전쟁이 끝나자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기드온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에게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22절 말씀, 우리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하면서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바로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려 달라라는 것이죠. 단순히 당신이 우리를 다스려 달라라는 이 표현에는 우리의 왕이 되어 달라라는 표현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기드온이 이방 나라들의 그 모습처럼 그 왕들처럼 우리의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전쟁은 기드온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람을 또다시 의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길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셨기에 300명으로 13만 5천의 군사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은혜를 모두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영광과 그 높임을 하나님이 아니라 기드온이 가져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에 기드온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3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아멘. 자, 기드온은 나는 여러분들을 다스리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아들도 여러분들을 다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서만이 여러분들을 다스릴 것입니다. 어쩌면 이 기드온의 이 고백은 큰 승리를 경험하고 충분히 유혹될 수 있는 왕이 되어달라라는 그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상황에서도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는 것 같은 그런 믿음의 고백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말씀까지 23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기드온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달라졌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리석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답처럼 보입니다. 근데 여기까지 기록되었다면은 기드온은 정말 매우 영광스럽고 참 하나님의 용사로 우리가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기드온의 진짜 속마음이 무엇이었을까요? 24절에 그 속마음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24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아멘. 기드온의 지금 이 대답 속에는 23절의 고백이 본래 자신의
본래의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분명 말로는, 겉으로는 나는 자신들의 왕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릴 것입니다 라고 말했지만 속마음에서는 내가 영광을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내가 왕이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왕이라는 타이틀을 거절했지만 속에서는 그 욕망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미디안과의 승리를 나의 능력이라고 자랑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은 점점 탐심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죠. 획득한 전리품 중에 금 귀고리 하나씩 내게 달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받은 금 귀고리의 무게가 1700세겔, 지금의 무게로 금 20kg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값비싼 폐물들, 의복도 모두 내게 가져오라라고 합니다. 본래 기드온의 탐심의 마음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기드온은 왕이 되기를 거절했으나 백성들에게 엄청난 전리품들을 요구합니다. 더 나아가 기드온은 그 모인 금으로 제사장의 옷이었던 에봇을 만들고 자신의 집 안에 두었습니다. 27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이 에봇이라는 것은 대제사장이 입는 거룩한 옷입니다. 에봇을 만들 때 중요한 것은 금실입니다. 한마디로 에봇은 금으로 만든 옷이고 이 옷은 아무나 입을 수 없는 옷입니다. 근데 기드온이 백성들이 바친 금으로 이 에봇을 자신의 스스로 위해서 에봇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이 제사장 역할도 감당하고자 했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은 왕이 제사를 주관하고 신의 아들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중요했던 역할은 제사장의 역할도 있었습니다. 근데 기드온도 바로 그런 모습을 따라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왕이 되고 싶었고 내가 왕이 되어서 제사장의 역할까지도 감당하려고 했던, 그리고 그 모든 영광을 내가 누리겠다라는 탐심으로 변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에봇을 자기의 성읍에 두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에봇을 음란하게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섬기며 그 앞에 우상으로 숭배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은 시내산에서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을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 우상 숭배하게 했던 그 모습과 다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끔찍한 죄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모두 진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기드온은 자신의 손으로 직접 그 우상을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기드온, 우리가 이전에 살폈던 기드온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6장에 보면은 두렵지만 떨리지만 그래서 밤중에 두려운 마음으로 이스라엘에 만연해 있었던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찍어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6장 32절에서 그의 별명이 여룻바알이라고 붙여졌습니다. 바알과 다투어 이겼다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기드온이었습니다. 우상까지 헐어버렸던 그런 여룻바알, 그것이 바로 기드온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자신이 직접 우상을 만들었고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기드온에게 큰 올무가 되게 만든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기드온은 점점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사건을 겪으면서 완전히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과 사명에 반대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고 행하셨다라는 이야기가 단 한 차례도 나오지 않습니다. 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여호와께서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여호와께서라는 표현이 7번 나오고 또
하나님께서 직접 기도원에게 말씀하셨던 내용이 8절에 해당됩니다. 근데 8장에서는 단 한 차례도 하나님의 그 이름도, 하나님의 음성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단 하나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할 때 그 하나님의 이름이 나올 뿐입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수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들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 마음대로 이용하는 죄를 이 기드온은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알고 있었던 정말 위대한 승리를 이루었던 기드온의 모습이 너무나도 다르게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왜 이런 믿음을 지키지 못한 것일까요? 왜 그의 모습이 이렇게 변질되었을까요? 바로 그의 삶의 중심이 나 자신으로 변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지 그렇지 않은 일인지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그 삶이, 기준이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로 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기준이 되다 보니까 내 마음에, 내 상황에, 내 뜻에 맞게 행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기드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두렵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하나 순종해가 나가면서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어느샌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시작했고 내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높임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내 마음에 탐심의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나의 생각대로, 내 마음에 맞는 대로 행동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기드온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도 돌아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까 처음 얘기했던 듯이 야구라는 스포츠는 아무리 9회 말 투아웃까지 이기고 있어도 3아웃이 될 때 그때서야 승리가 결정됩니다. 아무리 9회 말 투아웃에 우리가 이기고 있다 할지라도 마지막 아웃 카운트 하나를 남기고 역전당하면은 그것은 패배가 되는 것이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고 끝까지 그 믿음을 잘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10년, 20년, 30년 수많은 세월을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끝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결코 놓지 말고 잃지 말고 그 믿음이 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킬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지켜나가서 그 끝에서도 아름답게 우리의 믿음의 신앙을 마무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분, 나와 함께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그 믿음을 우리는 결코 잃지 말아야 합니다. 중간에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다른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돌이켜야 합니다. 다시 엎드려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그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갈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그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기에 우리는 매 순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지켜나가서 믿음의 경주에서 끝까지 승리하고 그 끝에서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인정을 누릴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믿음의 삶, 참된 주님의 용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 더하셔서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그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기드온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을 다시금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주님, 내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을,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잃지 않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다른 길로 엇나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다시 깨우쳐 주시고 다시 말씀하여 주셔서 다시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돌이키게 하시며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갈망하며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이 세상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주님께 기쁨이 될 수 있는 참된 주님의 백성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